한 주간 고단한 삶을 살아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위로하며 또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빕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고상한 우리의 신앙 행위입니다. 종교 행위죠.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면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특별히 주일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집중해서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매우 소중한 어떤 존재에게, 매우 소중한 하나님께 우리가 전심을 다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집중한다는 것은 나에게 소중하기 때문에 집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기도 해야 되고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교회에 오신 여러분 마음에, 예배에 오시는 여러분들 마음에 기쁨이 가득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기쁨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또 저를 이 예배로 초대하셨기 때문에 비롯된 기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만물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예배에 와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지인이 식사 초대를 해도 우리 마음이 설레는데 하물며 만유의 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는 이 예배에 참여한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설렘이고 기쁨이고 그리고 충만한 은혜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는 목적이 뭐냐면 성도들의 어떤 그 성경 지식을 늘리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오로지 예배는 하나님을 송축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기쁨이 있어야 하고 또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충만해야 합니다. 지난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한동안 드렸을 때 끝나고 나서 어떤 우리 이제 다시 대면 예배를 할 때 어떤 형제가 저한테 이렇게 만나니까 예배 오니까 너무 기쁩니다. 예배에 참여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단순히 교회라고 하는 장소적인 의미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예배 속에서 우리의 기쁨을 찾는 그 말씀이 저는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지금 단풍이 이제 절정으로 치닫는 그런 계절인데요. 오늘은 이 가을 계절에 맞게끔 제가 시편 한 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 오늘 이 시편 103편은 여호와를 송축하는 시인의 아주 간절한 고백 시입니다. 그리고 찬양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시편 103편이 다윗이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편이 그의 삶이 오롯이 묻어난 그 찬양시가 바로 103편이고 그에게 굴곡이 많았던 그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이 오롯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 시인은 우리가 왜 여호와를 송축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이 103편에서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를 송축한다는 것은 이 송축이라는 말은 NIV 그 영어 번역 성경으로 보면 praise라고 합니다. praise, 찬양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그러니까 송축은 주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가 일수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예배 중에 찬양은 굉장히 중요한 예배의 요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신앙 표현입니다. 찬양은 우리의 영성을 끌어올려줍니다. 그리고 찬양으로 여호와를 송축하는 이런 행위들은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예수님 이후에도 기독교의 중요한 예배의 어떤 세레모니였습니다. 의식이었습니다. 예식이었죠. 그 예배에서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에게 왜 힘을 주고 그리고 여러분들 찬양하실 때 마음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것도 아마 경험하셨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약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이 개신교 예배가 약간 이렇게 말씀 예전으로 더 이렇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 예배는 말씀이 강조가 되었어요. 지금은 예배에서 찬양보다는 뭐가 훨씬 더 강조되고 있어요? 말씀. 목사의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목사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설교에 매달립니다. 말씀 전하는 일에 매달립니다. 목회가 곧 설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배 이퀄 설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이 예배에 큰 비중을 차지하니까 어떤 면에서 예배의 역동성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말만 무성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배는 하나님을 송축하는 세레모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의식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어쩌면 예배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찬양에는 하나님을 송축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어야 하고요. 또 말씀도 어쩌면 하나님을 송축하고 그분을 기리는 내용이 전부여야 되는데 요즘 대부분의 교회에서 저를 비롯한 목사들의 설교는 하나님을 향한 송축의 메시지가 아니라 사람을 향한 연설에 가까운 경향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 자신도 반성하고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저는 이 점을 깊이 깨닫고 이왕이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 하나님을 송축하는 예배에 더욱 고민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찬송이 한 순서에 하나 더 늘어난 이유이기도 합니다. 찬양을 더 많이 해야 되겠다. 가급적이면 더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의 개인적인 경험에서 울려 퍼지는 송축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 시인은 모든 예배자들이 하나님을 송축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송축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태도를 우리는 잘 발견해야 합니다. 자, 시인은 하나님을 왜 송축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잘 이야기해 주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송축해야 될까? 왜 우리는 하나님을 송축해야 하는가? 그 첫 번째 이유가 2절에서 나옵니다.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를 읽듯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잃지 말지어다. 첫 번째 이유, 하나님의 은택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송축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은택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었고 이 땅에서의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 덕택이다 이렇게 우리가 깨닫는다면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을 송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할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택은 너무나 많죠.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 은택 중에서 가장 큰 은택을 오늘 살펴볼 텐데 바로 3절에 시작되는 말씀이 뭐냐면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하는 이유 그리고 또 10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10절에 보시면 우리의 죄를 지은 그대로 갚지 않으시고 우리 잘못을 우리가 저지른 그대로 갚지 않으신다라고 10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무한정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다면 하나님을 송축해야 된다. 삶으로 예배로 우리의 하나님께 송축해야 된다. 하나님을 송축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은총이 저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뭐냐면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설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내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되는데 죄 짓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되는데 그 해결의 당사자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죄의 문제와 씨름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어쩌면 매일 매 순간 죄를 짓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오늘 하나님은 용서할 준비가 되어 계신다는 것. 내가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를 하나님은 항상 기다리고 계신다. 마치 집을 나간 탕자가 돌아오기를 그 문 밖에서 늘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처럼, 그리고 마침내 완전 누더기가 되어서 돌아온 탕자를 그저 아무 말 없이 이 아버지는 그냥 따뜻하게 끌어안고 그를 용서해 주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늘 서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택을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해야 되는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어떤 존재인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냥 후 하고 불면 날아갈 티끌 같은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수 없다고는 아주 유한한 존재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에 그 뉴스 속보를 보니까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이 오늘 별세를 했더라고요. 그렇죠? 향년 78세의 나이인데 뭐 그렇게 요즘 같으면 나이 많은 나이도 아닌데 그 많은 재산이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유한합니다. 이 땅에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 무기력하고 부족한 존재가 매일 우리가 사는 그 짧은 시간에 매일 죄 때문에 허우적거리면서 이 유한한 삶을 그렇게 낭비하면서 사는 것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이다. 티끌로, 먼지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이 먼지로 돌아갈 우리 존재는 하나님을 성축하는 것은 어찌면 당연하다는 것을 오늘 시편 시인은 우리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완전히 결별하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죄 짓지 않고 완벽하게 살고 계십니까? 목사인 저도 수시로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또 살아갈 이유, 하나님을 성축할 수 있는 그 틈을 허락하시는데, 바울의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5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은혜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죄 지을 가능성이 아주 너무하다, 많은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서 성화의 과정을 또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끊임없이 자신을 계속 돌아봐야 합니다. 나의 죄를 깨닫고 참여할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기 때문이죠. 이 죄 많은 실존의 바다에 던져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용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송축하는 것은 당연하고 마땅합니다.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자신의 죄를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 앞에 하나님의 은총이란 없을 것이다. 내 죄를 깨닫고 내가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감싸 주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송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송축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가 6절에 있습니다.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니 억압당하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자, 이것을 공동 번역으로 읽으면 야훼께서는 정의를 펴시고 모든 억눌린 자들의 권리를 찾아주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정의가 왜곡되고 그리고 이 땅에 정의가 제대로 펴있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의 정의로 그것을 펴시고 그리고 억압당하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친히 변호를 해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정의는 이 땅의 세상의 정의와는 분명히 다르다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정의는 이 세상의 어떤 이치와 도리를 초월하는 정의입니다. 단적으로 외모를 가지고 하나님은 그를 판단하지 않으신다. 외모와 상관없이 모든 걸 공평하게 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모든 걸, 왜냐하면 모든 걸 하나님이 친히 만드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차별받을 수 없습니다. 소유에 따라서 구별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계시는 그 것만으로도 주눅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어깨를 펴시고 당당하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놀라운 가치를 말씀해 주셨어요. 낮은 자의 높아짐과 높은 자의 낮아짐,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정의.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했듯이 포도원에 제일 늦게 간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품삯은 어떻게 받았어요? 제일 먼저 받고 행복해하는 그런 세상을 예수님은 꿈을 꾸셨던 거예요. 오늘 그런 세상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 안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송축해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22절에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자,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자, 103편 1절과 22절에 보면 내 여호와를 송축하라 송축하라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앞에 나오는 22절 앞에 나오는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은 피조되었다는 거고 피조물들을 지칭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피조물들이 머무는 곳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인데 그곳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 중에는 사람도 있고 또 뭐도 있어요? 자연도 있고 또 다른 많은 것들도 있다는 겁니다. 자, 피조물, 자기를 만든 그 피조물들은 바로 그 자신을 만든 조물주를 송축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존재의 근원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자녀들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왜요? 부모님이 자녀들의 존재의 근거가 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찬양하고 어떻게 송축할 것인가? 저는 묵상을 하는 가운데 그 찬양의 방법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서 피조물들끼리 서로 조화롭게 화해하며 평화롭게 지내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최고의 송축이고 찬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세상에서 모든 만물들이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도 모든 것이 함께 조화롭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것이 바로 최고의 송축이라는 것이죠. 자, 각 교회마다 큰 교회는 성가대가 있죠. 저는 성가대를 꿈꾸고 있는데 성가대 찬양이 아름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서로 파트를 나눠서 조화롭게 화음을 넣기 때문에 화음을 만들어서 찬양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가대 찬양이 아름다운 거예요. 소프라노가 있고 알토가 있고 테너가 있고 베이스가 있고 서로 강약을 조절하면서 조화롭게 화음을 만들면
아름다운 찬양이 되지만 우리 파트가 더 세게 나가야 된다고 해서 자기만 소리를 냈다 싶으면 그 찬양은 어떻게 돼요? 굉장히 듣기가 민망해질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의 모든 만물들도 그런 조화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서로 조화롭게 지내야 합니다. 사람과 자연이 서로 조화롭게 지내야 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사람들은 자연을 훼손하면 안 됩니다. 또한 자연도 사람을 삼켜서는 안 되겠지. 그러나 지금까지 누가 이 조화를 깨뜨렸을까요? 사람들이 이 조화를 깨뜨려왔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인간이 너무 자연을 괴롭혔어요. 그래서 어쩌면 자연이 인간을 이렇게 반격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 송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는 사람만 존재하는 게 아니니까요. 이 점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연과 어떻게 조화롭게 그들과 함께 화해하면서 지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서로 해가 되는 걸 멈춰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 지금까지 자연에게 끼쳐왔던 그 해로움을 멈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데 어쩌면 이것도 인간이 자연과 서로 조화롭지 못한 그런 결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은 이제 우리의 삶의 습관을 좀 바꾸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정 장로님하고 같이 설거지를 하면서 우리 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세제를 너무 많이 사용하는데 가능하면 세제를 사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웬만하면 그냥 물로 흐르는 물로 쓰고 세제는 더욱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장로님이 정말 좋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말씀에 많이 깊이 공감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작은 것이지만 작은 삶을 통해서 이 환경을, 이 자연을 우리 인간에게 친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연과 친할 수 있는 우리의 작은 노력부터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모두를 만드신 바로 그런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자연과 함께 여호와를 송축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시편 103편을 통해서 우리가 송축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잘 시편 시인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송축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변론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송축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모든 피조물과 사이좋게 지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송축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해야 할 이유이며 그것이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꼭 깨달으시고 이제 한 주간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마음껏 송축하시고 기쁨이 넘치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